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쫓기는 자 다윗이 쫓는 자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가 쫓는 자를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면서 말씀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 이들의 쫓고 쫓기는 상황은 계속됩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멈춘 듯 했지만 여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곧바로 다윗을 찾으러 나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여기서 택한 사람 3,000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느렸다라는 것, 이것은 강제로 동원했다라는 말이 되죠. 이것을 합쳐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군사들로 그들을 강제로 동원하면서까지 다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 이들과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을 잡고자 하는 사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싹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대로 만났다가는 피할 길 없이 항복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울의 이러한 강한 의지 그리고 무장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조금은 우스운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그는 혼자였고 무방비 상태였죠. 사울은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어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만한 중요한 타이밍이 찾아온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까지 표현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게 되죠.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히던 또 나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이 말에 따라서 꿀밤도 몇 대씩 시원하게 때리고 발차기도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고 그동안 당했던 만큼 그것을 더해서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할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이 부분을 콕 집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소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떠오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었던 사사시대.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러한 요청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7절에 금하여라는 이 말은 강하게 찢다, 끊어버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4절의 내용을 그렇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뒤로 빠지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비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못 이기는 척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외치면서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세상 쿨한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린 이유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 뜻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쫓기는 자가 쫓는 자를 살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 인간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윗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제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너무나 컸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쫓는 자 사울은 이제 꼼짝마라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죠.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과 같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만을 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